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또 우리 학교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또 학교에 또 관련자가 또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예배의 그 마음만큼은 더욱 진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였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1명과 미국 엄마 11명을 대상으로 카드 게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들에게 이익이 났을 때와 손해가 났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이익이 났을 때와 또 손해가 났을 때,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었을 때 엄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뇌 중에는요, 보상뇌 혹은 측핵이라고 불려지는 그 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뇌는 사람이 즐거운 일을 경험하거나 뭔가 이익을 얻을 때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 미국 엄마들은요, 본인이 점수를 땄을 때 이 보상뇌가 아주 강하게 활성화됐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어땠을까요? 본인이 점수를 땄을 때 이 보상뇌가 활성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냈을 때만 보상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 엄마들은 내가 그냥 얼마나 잘했냐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 엄마들에게는요, 내 점수가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낮은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한국 엄마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한국인들은 지극히 경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에서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조사 대상 110개국 중에 우리나라는 밑에서 6번째, 104번째라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아픈 자아상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모든 사람은 다 적이다, 저 사람을 내가 밟아야 올라가야 된다라고 충동전하면서 끊임없는 경쟁 구도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된다. 사람을 불신하면 안 된다. 적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이 두 가지 목소리 중에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요, 참 가슴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 안에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요즘 육군의 경우에 전방 그 교회들을 가보면 우리 군인 가족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신우들만 모이고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연대라는 그런 연대교회 가보면 그래도 제법 군인 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연대에 거의 없는 현실이에요. 믿는 분이 오시면 조금 나아지고요. 또 특히나 그 전방교회 같은 경우는 부사관들이 군인교회를 섬기는 모습은요, 정말 귀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그 부대에 때마침 군인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 군인 아파트가 민간 사업으로 지어지면서 아주 그 시내권에, 그래도 그 지역의 시내권에 좋게 지어졌습니다.
입주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교인들하고 신방도 하고요.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입주도 하시니까 교회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성도분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하고 교회를 붙였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분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교회를 보고 군인교회 나가세요? 그 힘든데 왜 나가세요? 군인교회 나가면 봉사도 많이 하고 눈치도 많이 봐야 하지 않나요? 군인교회 왜 나가세요? 여기 앞에 민간교회 좋은 교회 있는데 거기 같이 가시죠.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마음속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게 생기더라고요. 아니, 끌어오는 걸 넘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군인교회, 민간교회가 따로 있나요? 저도 신분이 군목이라는 현역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목사예요. 그렇죠? 목사가 현역이 있고 민간인이 있고 우리 그렇게 나누십니까? 성도를 섬기는데 따로 구분되어져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교회와 민간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지는 못할 망정에 성도들 간에 그런 경쟁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은혜도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요,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비와 양선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깊게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라는 건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용함, 적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보통 2가지 모습에서 씁니다. 물건과 함께 쓸 때는 탁월함이라는 뜻, 그 의미로 많이 쓰였고요. 사람들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는 선함, 순전함, 친절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자, 그러면 자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 같아요. 또 양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도스네라는 뜻은요, 자비라는 그 단어보다 좀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역하면 말 그대로 뭐냐면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는 건 뭐예요? 이게 마음의 상태잖아요. 친절한 마음, 성품을 뜻한다면 양선은 뭐예요? 그 마음, 그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자비와 양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선이 빠진 자비, 이것도 곤란하고요. 자비가 없는 양선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비만 있고 양선이 없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행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건 머리만 커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 창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뭐예요? 내가 알아요.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다면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라는 극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자비만 있으면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양선, 즉 선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양선은 있는데 자비가 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다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로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서 내가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꽹과리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소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 없이, 선한 동기 없이, 이 자비라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 안에는, 양선이라는 그 선을 베푸는 행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한 마음의 동기, 즉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비와 양선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둘을 조화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자비와 양선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마음, 즉 긍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비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단어가 혼용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엘레오스는 누가복음 1장에만 5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5번 모두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긍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를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 엘레오스라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비로 번역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뭘 의미합니까? 자비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긍휼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 내면에 이 긍휼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이 자비와 양선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순서가 참 의미가 있어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기억하시나요?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 오래 참음, 그다음 뭐예요? 자비, 양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신학자가 이 순서를요,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는 이 자비가 있고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고 그 뒤에 뭐예요? 양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그 뒤에 나오는 양선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공렬하심을 바탕으로요, 그런 자비가 있다면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을 꺼내서 사용해야 되고요, 또 이 오래 참음으로 그 자비가 형성되어질 때 그것이 삶의 행동, 즉 뭐예요? 양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자비를 베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면 말을 안 듣을 때가 있잖아요. 무조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매를 들면 됩니까? 그럼 요즘엔 특히나 그러다 정말 큰일 나죠. 네. 신고 들어오면서 잘못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 참아주고 왜 기다려줍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니 그런 건가요? 아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고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 참아줄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이건요, 사람을 향해서도 물론이고요, 사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내 생각대로 된다면 이게 우리 세상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게 뭐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특히 기독교를 향한 비판이 아주 심했죠. 그렇죠? 물론 교회와 목회자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요, 정말 억울하게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분명히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옳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막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고 싶어요. 막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들을 때요, 제가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저 시골에서 묵묵히 자기 그 사례비도 못 받으면서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 친구 목사도요, 강원도 홍천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한 달 생계비가 최저 생계비에 안 돼요. 이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다 보니까요, 교회 성도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게 사명이라고. 이게 사명이라고. 제가 작년에 올해도 진급이 안 됐지만 작년에 진급이 안 돼서 좀 바람을 쐬긴 해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제 표정을 딱 보더니 눈치를 채고 있더라고요. 되게 친한 친구거든요, 저한테. 채더니 안 됐냐고 그러더라고요. 눈치를 채더니 안 됐다고. 밥 먹자는 거예요. 내가 바꿔 내겠다고. 근데 자기 지역에 왔으니까 자기가 밥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또 논리는 어디 있어요? 저 그 논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튼 맛있게 얻어 먹었어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얻어먹고 오는데 그때가 여름이었거든요. 어딜 또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갈까? 갔는데 따라갔는데 보니까 옥수수 파는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막 얘기하더니 한몽탱이를 딱 사더니 사모님 갖다 주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건 내가 살게. 내가 살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내가 사주고 싶어. 사주고 싶어. 이게 제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참.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그 마음을 너무 확 알겠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정말 시골에서 그 한 영 한 영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상황도 모르고 무조건 목사는 나쁘고 교회는 이상하고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처럼 몰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저는 품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물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교회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교회가 독을 붓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부분은 없는지 겸손하게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조차 교회 안으로 끌어서 품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어서 결국 회개에 이르도록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용납과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하신 뭐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코
악한 행동이나 부정직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성공을 해서 연예인들이 연말마다 나올 때 연말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필립 케네슨이라는 분이 쓴 열매 맺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또한 타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이거 내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선했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에 이제 돌진한 막내가 있어요.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참 이쁘고 귀엽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사고를 치지? 더 깨닫게 돼요. 사람은 원래 악하구나. 사람은 원래 악하구나. 여러분, 선하심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의 상품이 타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자비와 양선이 실현되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한 것, 자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양선을 행하지 못한 것, 선한 행동들을 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문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저 교리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귀한 도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정말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 사람한테요 더 책짓질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더 선을 베풀어야 할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의 자비와 양선이 충만한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